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 받은 말씀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서로 주고받으며 평안을 누리셨는지요?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만일 먼 길을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녀라든지 가족들, 친지들 또 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세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은 일찍 할수록 좋다. 이건 65세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 그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중에 어느 한 그 클래스에서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면서 뭘 하라 그러냐면은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을 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 근데 그 당시에 제가 50 초반이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우리 아들들에게 유언을 미리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20-30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몇 줄 못 썼어요, 사실. 그때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몇 줄 쓸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먼 길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각자 다를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마 그것의 기준에서 말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이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영영 못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감독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은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교회에게 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염려했던 것이 있어요. 예측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악한 세력들이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추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인 것이에요. 28절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요, 지금 삼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삼가라. 자기 자신과 양떼들을 위하여 집중하고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라,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은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겠습니까? 동일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리더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웠다면은, 교회 직분자들을 성령으로 세우셨다면요, 성령으로 세움받은 직분자들, 교회의 리더들은요, 절대로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리더들 중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성령이 세웠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함을 하거나 어떤 섬김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행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있는 것인가?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죠. 우리 로즈라이프 프렌치 처치, 우리 퍼스널리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로즈라이프 프렌치 처치의 95% 백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95%라는 건 제가 그냥 추측한 겁니다. 근데 여기 월십 패스터로 과거에 제가 부사역자로 섬겼던 교회에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12학년부터 저랑 찬양팀을 같이 했었고 대학생이었고 좋은 그 보이스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어느 날부터 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인사를 왔더라고요. 마크 목사님이 이 교회 한인교회의 목사라는 걸 자기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윌이라고 여기 그 월십 패스터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2학년 때 우리가 TG라고 디스제너레이션이라는 그 2세들하고 찬양팀을 제가 같이 하는데 거기에 보컬이었습니다. 메인 보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토요일 날 새벽에 모여서 연습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유혹이 오는데 이걸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답을,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생각할 때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답은 나온 거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God first.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직분자이고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세운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에 유익이 돼야지 반대로 해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신 것과 같이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리더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사역의 열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역의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사역, 우리가 섬기는 것에 리더로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느냐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로 사는 사람이 성령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라고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오히려 교회에 거침들이 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만든다면 그 어찌 성령이 세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이란 것이 과연 뭔가, 직분자란 과연 무엇인가,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크게는 감독자와 양떼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감독자와 양떼. 이것은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직분의 차이입니다. 감독자는 이 시대의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독자인 목사와 장로에게 맡기신 직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는 것. 장로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양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감독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장로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자신들이 범죄하면서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독자로 세웠다고 해서 감독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최우선의 목적, 양들을 돌보는데 최우선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떳떳해요. 오늘 28절부터 읽었는데 그 이전에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앙의 그리고 사역의 본이 됨을 지금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나는 당당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뻔뻔한 거와 다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뻔뻔하게 하자,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흠이 없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아마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파수꾼은 뭐 하는 자예요? 보초 서는 자죠. 경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백성에게 화가 임하면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잘못해서 경비를 소홀히 해서 백성에게 화가 임했으면요, 그 피를 누구에게 돌려요? 파수꾼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경비를 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파수꾼의 간절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악행을 거듭해서 죄악 중에 죽었다면은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을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내 피는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서를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온당한 진실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애써서 가르쳐 왔다는 것이.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말을 듣고 주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악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피의 대가는 누구 것인가 하는 것이. 따라서 바울의 이 선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기의 책무를 부끄럼 없이 수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만약에 복음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게을러서 혹은 양떼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게 되고 복음을 꼭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의 생명을 잃게 한다면 그 책임은 복음을 책임진 교회의 리더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 직분자들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지금 에베소로 교회를 떠나면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떠난 후에 가장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 첫 번째 뭐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누구를 따르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 어그러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특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 권한을 참 이 부족한 종에게 주셨는데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내가 강단을 이용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나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어그러진 말, 진리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도요, 자칭 사도라는, 여기서 자칭이라는 것은 진짜 사도가 아니죠. 스스로 나는 사도라고 자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었고,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양떼들을 이단과 같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못 들어오게 문을 닫습니까? 문을 잠궈 놓으면 안 들어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우리가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무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검과 창과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최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참된 진리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고 그리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우리 각자에게 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11시에 예배드리는 KM의 어른 예배 강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와 어린이부 예배로 동일한 은혜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이 이리로부터 또 어그러진 말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일깨어 기억하라 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한번 봤어요. 31절에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깨어라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남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다. 오늘 성경 통독, 오늘이 사무엘하 10장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새벽에 통독하고 큐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통독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범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거느리다 보니까 저 담 너머에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그 동침해요. 그가 밧세바.
나중에 물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우리야라는 그 다윗의 지금 군대의 충신의 아내였습니다. 자, 육신의 잠은 깨어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다윗도 어느 순간에 깨어 있지 않으니까 그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숨기려니까 지금 우리아를 다시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 전쟁 중에 자신의 군사들이 다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군사들과 함께 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의 범죄함을 감추려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직접 창으로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소리를 들은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도, 훌륭한 예배자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각성해 있지 않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종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파수꾼처럼 늘 준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한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 진리와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자신들을 유혹할 때, 자신들이 무너지려고 할 때, 영적으로 다운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부탁을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앞가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맡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시작할 때 12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체험이나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에 맡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맡겼어요? 주님과 주의 말씀에 맡겼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겼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전한 말씀은 바로 무엇 중심의 말씀이에요? 복음 중심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참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에 고 김동숙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그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할 우리를 향해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죽음은 소망인 것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무엇에 맡겨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여러분들은 무엇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을 무엇에 맡기시겠어요? 썩어질 것, 거짓된 것, 이런 것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은혜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능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 그리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무엇에 맡기시겠습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리와 같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왜곡되고 어그러진 잘못된 미혹의 말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운동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포츠. 저도 과거에는 좀 했지만 요즘은 뭐 별로 운동은 이제 걷는 운동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어떤 분은 집사님 요즘 무슨 운동하세요? 숨쉬기 운동합니다.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스포츠 할 때요, 그냥 맨손으로 하는 운동도 있지만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뭐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뭐 낚시라든지 이런 건 도구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못할 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잘 못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아, 골프채를 바꿔야 되나? 근데 실제로 바꿔보니까 어때요? 별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쥐어지느냐,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전적으로 맡겨서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회복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생업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말씀에 맡기는 우리가 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